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냥 늘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나 무더워서 참 견디기 힘든데 그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그 힘을 얻어서 끝까지 건강 지키시고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가셨지만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 회장님이 그 주력회의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의논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가 그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할 거라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자꾸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뭐였냐면 해봤어? 그 얘기였대. 당신 해봤어? 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일을 맡겨놓으면 못하는 게 없대요. 그게 왜 그러면 그 사람 사업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회장 때 그가 직원으로 있을 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왔대요. 진짜 모든 일을 다 왔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신념을 갖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주 뭐 하시죠? 그거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해봤냐고. 믿어봤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리더는 좀 다르다.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 현대그룹을 그렇게 크게 키운 게 늘 하는 말이 해봤냐고. 해보지 않고는 뭐예요? 말하지 말아요. 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내가 믿고 행하지 않냐고는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저도 와서 배우잖아요.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저거 저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저거 성도들이 듣고 힘들어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해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아들어야 돼. 예를 들면 얘가 아니죠.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그 해변을 다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그냥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형이에요. 원형. 뜻이 뭐냐면 둥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둥그렇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뭐냐면 갈릴리 해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녔다는 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누구나 산책하고散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온 지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럼 갈릴리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온 세상에 선교사들이 다 다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를 다녔던 예수님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시다가 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다가는 지금 다니고 있고 뭐 이게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뭐냐면 이게 동사예요. 또 분사예요.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성. 이게 바로 뭐냐면 실상은 주님이 요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다닌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터덜터덜 놀면서 쉬어가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분사는 뭐냐?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다니셨게? 뭐 터덜터덜 이것저것 보면서 구경하면서 다니셨겠지.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나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걸어다녔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땀 뻘뻘 흘리는 걸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사로 떠요. 이 분사라는 게 뭐냐면 형용사가 막 흥분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뭐예요?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또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면 반가워서 막 넘어지면서도 막 쫓아오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실 때 뒷짐지고서 너그저 아이고 저기 뭐가 있네, 아이고 저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뭐예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다니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쩌다 걸리면 뭐 전도하는 거고 어쩌다 안 걸리면 뭐 많은 거지. 그게 아니라 주님은 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를 말이요 정신없이 찾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우리에게 써주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 이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는 게 현재 행동이야.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그럼 갈릴리 바다를 도로 다니신다고?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를 도로 다니신 거예요. 내가 언제 갈릴리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봤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바로 거기가 뭐예요? 갈릴리예요. 주님이 지금도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전도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헤매신 것처럼 나도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뭐예요? 힘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가 갈릴리 바다를 다닌 것처럼 너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현재 동사, 분사, 현재 능동, 주격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정말 주님이 가는 데는 뭐예요? 발자국 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다 두고 나도 뭐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뭐 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해를 안 하면 안 될 만큼, 이해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돼야 하는 것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데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뭐예요? 찾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의 1절을 18절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요. 근데 그가 뭐예요? 또 보았다 그러는데 그냥 본 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에이덴이란 말은 뭐냐면 동사, 직설, 제2과거, 능동단수 3인칭. 보았다는 단번에 보고 어떤 걸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꼭 전도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보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뭐예요? 마음에 그 영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도요 덥다고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피서 갈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갈까가 아니라 야, 이 가운데 내가 오늘도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군가를 날마다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쉴 곳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뭐예요? 머리 뒤일 곳도 없을 만큼. 또 주님은 뭐예요? 정말 음식을 잡수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 우리처럼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를 부르는데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나요. 안드레가 나요. 요한이 나요. 야고보가 나예요. 왜? 그게 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떠요. 야고보가 현재형이야.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야고보는 어디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한번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해서 발을 붙잡았으면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성경에서 야고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리 해도 되고 저리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뭐예요? 다 그물과 매를 버려두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보고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 되라고는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처럼 야고보의 끈질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와 모습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뭐예요? 뭐 되는 일이 없으면 다 목사 돼버리겠다고 그래. 목사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심성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현재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겠다. 하나님을 붙잡겠다. 천국을 붙잡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바로 뭐예요? 지금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제자 이름 외워갖고 아무 쓸모 없어요. 의미 없어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라고 오늘도 베드로도 말하고 안드레도 말하고 야곱도 말하고 뭐 요한도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앞서 얘기한 대로 그가 보셨다 그러면 에이덴 이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베드로를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배와 그물을 다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럼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사는 동안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한다면 그 사람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말이 불의 본데 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의 본, 육신적으로 보고 모든 걸 평가해요. 근데 주님은 에이돈, 호라오, 영적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브레포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호라우 영적으로 에이돈 영적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 성경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면 말귀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목사가 말할 때는 저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써놓은 이 글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하는 거죠.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님을 그냥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가 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 그물을 던진다 그러면 헬라어로 발론타스 그러는데 이게 또 뭐냐면 그냥 던지는데 그냥 내가 그냥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현재 능동 분사야.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던지는데 아주 그냥 안 걸리면 그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거예요. 쉬지 않고 던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던진다는 말에 그물을 던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 능동 분사. 이 얘기 뭐냐? 지금 네가 주의 일을 할 때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물을 던진다고. 어부들이 그물 던질 때 에이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잡히면 잡고 안 잡히면 안 잡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여기 그물을 던진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면 재수가 좋으면 잘 잡히고 재수가 없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되잖아요. 정지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해봤냐고, 믿어봤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봤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말 드려봤냐고, 안 해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지영 회장은 회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해봤냐고. 본인은 뭐예요? 그렇게 해요. 이번에 그 방조제, 대구도 가는 그 방조제도 가운데가 물살이 세가지고 돌을 막 바위만한 돌을 갖다 놓고 실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막을 길이 없었어. 정지영 회장이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세계 다니면서 큰 그 원양어선 그 큰 배를 고물배를 사다가 그 가운데다 이렇게 가운데다 대놓고 거기다 돌을 실어서 배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뭐예요? 멈춰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때 그걸 다 메꿔서 지금 대구도 그 길을 만든 거예요. 정지영이 아니면 못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뭐예요? 대구도 12km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세상에서 해보고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 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저 그물을 던진다 그래갖고 참 제가 답답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물을 던진다 근데 그 그물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토가 붙어 있으면 진짜 그물이야.
근데 정관사가 없으면 뭐예요? 영적인 그물이야. 신앙의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물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자꾸 던지는데 분사로 던져.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 그러니까 아 그래 바닷가에 그물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물 앞에 발론타스가 뭐냐면 던지는 건데 그물이라고 하는 그 그물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진짜 그물이야. 배 고기를 잡는. 근데 정관사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열심히 뭐예요? 던지는데 어떻게 던진다고? 분사로. 쉬지 않고 듣고 못 이해 못하면 또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현재능동 본사 이거 목사들이나 배우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얼렁뚱땅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맨발 벗고 쫓아나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되고 또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뭐라 그러냐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더니 그물 잘 깁는 사람 이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하고 이 야고보 저기는 그물 깁는 근데 다행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정관사가 있으면 진짜 고기 잡는 그물이야. 근데 정관사가 없어. 그러면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복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잘 깁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줬다. 그런 말을. 이제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진짜 잘 깁니다. 진짜 나도 배 바닷가에 가서 그물 깁는 게 진짜 달입니다. 성경에 왜 그 얘기를 써놓겠어? 이건 비유예요. 그럼 그물은 뭐냐? 복음이야. 복음의 그물을 자꾸 넓게 크게 멀리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고기가 걸리지. 거기에 사람이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오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깁는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물이 아니고 복음의 그물이에요. 이 복음의 그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친 새가 이렇게 영혼을 나무가지 앉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새도 많이 날다 보면 피곤하지. 그래서 나무에 앉았다. 성경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날아다니다 힘들어 나무에 앉은 새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지쳐있구나. 세상에 정말 앉아서 주저앉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복음의 그물로 자꾸 뭐예요? 건져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속사,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불러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헬라어의 고급진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로 알고 이왕이면 그물도 뭐예요? 좋은 그물을 가지고 가서 진짜 뭐예요? 죽을 영혼들 건져내라. 그게 그 죽을 영혼들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깊은 바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먼 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그냥 그물을 어부들을 불러내고 그물을 잘 깁고 이런 말들을 그냥 일반적인 그물이나 일반적인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불러내는데 시몬, 베드로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러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수제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또 안드레는 뭐예요? 남자 중에 남자라고 그랬는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정주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 다 모이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다들 뭐냐면 빌립 같은 경우는 200데나리온의 그 돈을 갖다가 빵을 사야 겨우 조금씩 먹을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거죠. 근데 안드레는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 것을 뭐예요?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 위에다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 그러면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너는 너고 나는 나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나보라고 준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나보고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가 되고 안드레가 되라고 성경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는데도 모르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 뜻을 알아듣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번 들어도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전문가라는 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좋은 그물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이 버려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나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답을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라고 지금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죽은 다음에 대다수 그렇게 말하면 죽은 다음에 알 게 뭐야? 좀 더 믿음 좋다는 사람이 왜? 아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들어가면 됐지.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벌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돈 버는 목적을 조금 약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하고 내가 편하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생각 차이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냥 겨우 천국에나 가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앙과 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고급적인 그물, 좀 좋은 그물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원문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원문을 공부한 이 목사를 비교한다면 나와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자면 다른 목사님들은 내 앞에서 입도 못 열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목회 용어 많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왜 믿냐? 이 땅에 잘못 아니 그 성경에 그런 뜻이야? 이런 뜻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뭐예요? 입 싹 다물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말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뭐예요? 알아듣고 저 말이 맞네. 내가 못했네. 라고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 좋은 그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도 저는 기뻐하리라고 보는 게 뭐냐면 현재 능동 직설 여러분이 이런 설교 뭐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뭐예요? 박수 칠 거라고 믿어요. 예,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는 거예요. 일당 100, 일당 1000인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을 맺든지 안 맺든지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도 천국 가보면 그때 그 말이 사기가 아니었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더 열심히 믿었을 걸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난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져.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사는데 이 땅에서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힘들어도 예수를 잘 믿으라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한데 언제 놀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뭐예요? 보상해 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간 다음에 얘기해요. 저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블랙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호락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다음 저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그게 예언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되어진 일들을 미리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고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2절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세배제는 뭐냐?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살았다. 왜?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순교자다. 끝까지 예수 믿어 첫 번째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붙잡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야고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걸 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든지 뭐예요? 섬겨.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그물이라 했죠. 배는 뭐예요? 이 배후에서 내가 직접은 안 도와줘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배는 뭐냐? 퉁퉁퉁퉁 타고 다니는 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먹이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정면에서 못 도와주지만 새벽마다 뭐예요? 이상혁 집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게 뭐예요? 배 타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무슨 몇 톤 배냐?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물은 뭐냐면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으로 고기를 잡는 게 바로 뭐예요? 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뒤에서 기도도 하고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일들을 배와 그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려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놈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란 말은 전에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말을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더니 이 부여 막심한 놈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다 물려받았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 이제 버려둔다는 말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간다는 말을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 이게 한국의 말, 이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게 봐보면 야 봐라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가?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갔을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라고 그럴 때 아버지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도 그냥 가시다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살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버지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 나는 어떻게 살까? 성경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예수님을 더 중심에 여긴다면 내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해서 섭섭하지 않게 원하는 대로 내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마음이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결론적인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사회에 살아보니 무슨 의미가 있어?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나는 소망을 갖고 살아. 뭐 나이 보고 가라 그런다고 나이가 가겠어요? 젊음이 오라고 해서 젊음이 오겠어요? 어차피 이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건너서 요단강이란 말이 뭐냐면 영원히 멈추지 않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선 다음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강을 건너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언제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반가워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던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 그냥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던 저 김장로가 왔습니다. 왔냐? 그러더래. 그냥 힘끗하고 쳐다도 안 보고 있더래.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뒤따라서 또 최 목사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맨발로 쫓아나가면서 아이고 최 목사 왔냐고 세상에 살면서 고생했냐고 막 그러더래. 김장로가 성질나가지고 하는 거거든. 아니 나는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왔는데 나는 안 왔냐 안 왔냐는 우물우물 하더니 왜 최 목사 오니까 이렇게 맨발 먹고 쫓아나가냐는 거야. 이봐 김장로 평신도를 자기 125만 번째야. 근데 저 목사는 저 100년 만에 한 번 처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반갑지 않겠어? 그러면서 장로를 위로하더래요. 아마 목사가 아마 하늘나라 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하늘나라 가기가 더
왜? 일선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있잖아요. 뭐든지 이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또 그런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땡땡이도 많이 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 일선에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인정받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앙생활 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는 늘 주장하는 바가 그래요.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다. 요단강 이편보다는 요단강 저편 하나님 나라다. 나는 늘 그걸 주장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길. 이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못 박히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옷들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두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 하나 있어요. 그 옷은 찢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야 이걸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옷이 탐이 나니까 그 옷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상은 그 옷이 무슨 에봇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발 밑에까지 통으로 짠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사 가운이라는 게 에봇 대행이에요. 이거 목사 저도 이거 입으면 더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늘 죽으시면서 예배드리시면서 에봇을 입고 사셨단 말이에요. 목사도 예배 때 이 가운을 전에는 이거 안 입었어요. 원문을 알기 전에는. 더운데 뭐 이까지 거 입냐고. 근데 원문을 공부해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면 예배 시간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에봇을 입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더워도 뭐예요? 입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꾀가 나서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 겨울에는 두꺼운 걸 입지만 똑같이 에봇이. 이게 저는 목사님들이 뭐 나름대로 당신 판단하겠지만 저도 그냥 양복만 입다가 이 옷으로 가운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주님이 끝까지 에봇을 입고 정말 예배를 집례한 것처럼 나도 이 에봇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 생각이 돼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는 더워 죽겠는데 왜 저걸 입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나도 이거 십자가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면 뭐예요? 지고 가는 게 십자가잖아요. 원문 이거 힘들어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듣기도 힘들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거 잘 듣고 그거 십자가대로 그 말씀대로 뭐예요? 사시면 제가 과거는 못하겠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분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힘들어도 지고 가는 거고 더워도 뭐예요?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예수만 바라다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